이 세상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온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미국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남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얼마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가 남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해서 신자들에게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도록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이 복음서를 그동안에 살펴보았을 때 이 사탄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탄은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알고 벌벌 떨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 성경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그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 여자를 공격하는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뵌 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해산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산해서 나오면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용을 피하고 그 여자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두 영적인 전쟁이, 두 역사가 지금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그래서 그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최대 전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자꾸 맞장구를 쳐줘서 내가 가졌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불신이 더 커져서 오해가 오해를 낳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해서 내 신앙이,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까? 닭 우는 소리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던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유혹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한 부류가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와 헤롯과 화난 군중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각 맡고 있는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감독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원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건 아니에요. 이 총독이 원래 거주하는 장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지만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약 30만에서 100만 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총독이 직접 그 예루살렘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행했던 빌라도의 이름은 매 주일마다 신자들에 의해서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빌라도가 뭘 잘못했길래, 가룟 유다는 뭐 설교를 듣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데 뭘 잘못했길래 빌라도는 그렇게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서 신자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가? 왜 그가 불의한 재판을 했는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맡기는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재판을 안 맡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사건을 맡아라.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로마와 잘 지냈어요. 로마에서 오히려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나라의 질서도 잡아주고 또 그들의 종교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와 부딪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의 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대항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보면 그 일본이 자기들을 이렇게 선진화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적대심을 가졌느냐 하면 바로 신앙 때문이죠.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로마의 반역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평상시에 나하고 원수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당신 욕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왜 이래?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데려왔던 그 예수님을 보고 꺼림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딱 계산이 됐느냐 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운운하고 또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로마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세운 신전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또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라고 판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핑계를 찾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는 헤롯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제발 놔주고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풀어주려고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고 할 만큼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재판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사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모든 정황상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왜 그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는 30만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누구 하나 선동하며 그냥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책임은 그 군중들이 어떤 다른 세력에 선동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월절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하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차라리 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넘겨주고 죽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협박에 넘어갔어요.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19장 8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도 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 굴복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정직한 재판관이었다고 하면 재판을 잠시 중지시키고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요가 다 가라앉은 후에 재판하겠다고 했어야 됩니다. 이 정직한 법관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정직한 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더 법을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그 여자 중학생들이 폭력을 일으켜서 무리가 일으킨 거 알고 계시죠? 이 여자아이들이 의자로 찍고 막 라이터불로 지지고 해서 온통에 그냥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축소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집행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없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 법이 솜방망이가 되어서 요리조리 다 피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무너집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빌라도와 같은 충동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도 내 앞에서는, 내 이익 앞에서는 몰랐던 것처럼 사탄에게 내 양심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장자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의 에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팥죽 한 그릇,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앞에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야. 일단 애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는 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속이는 그 사탄의 충동 앞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고 말았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빌라도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그 세례 요한을 데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결혼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옥에 어쩔 수 없이 가두었고 결국에는 딸의 요구 앞에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 헤롯이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헤롯을 위하여 뭔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헤롯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지역이었던 갈릴리로 데려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헤롯도 마침 볼 일이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찰나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헤롯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면, 이야기 잘못했다가 헤롯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로 데려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이 예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실망을 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말았던 거죠.
내 마음속에도 헤롯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요구를 하는 거죠. 기도와 기도 응답과 기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군중들이에요. 사람들은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군중으로 있을 때 더 잘 흥분합니다. 여러분들 경기장에 가면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얌전한데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사장님이고 멀쩡한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예비군 군복 입고 가면 다 끌렁끌렁하게 신발도 막 옷도 단추도 풀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보다는 군중이 훨씬 더 비도덕적이라고 이 라인홀드 비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감추어지잖아요.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얼굴을 대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러워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자기의 얼굴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막 협박하고 욕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로 드러나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유대 군중들이 법정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이 군중들을 교묘하게 조종했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아무런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기에 눌려서 이 빌라도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막 일어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했을 때도 무조건 예수님이 미웠고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은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는데 사탄이 이걸 충동질한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을 충동질하죠. 왜 하나님에게 자존심 상하게 굴복해야 되는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이 사탄이 대중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꼭 사탄은 내 약점을 가지고 물고 넘어집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돈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성 때문에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늘 후회하는가 하면 인내가 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잘 드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일인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이 좋아할지 주님이 좋아할지 깨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큰 문제가 시험거리가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시험에 내가 넘어갔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가? 사탄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화를 내고 이 부분에 싹 넘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탑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닭 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사탄에게 자꾸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은 나의 결점은 크게 부각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둘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탄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전략이에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자꾸 꼬이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틀어버리고 하면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 그거 잡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은혜 좀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또 괴롭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내가 빌라도가 될 수가 있구나. 내가 가룟유다나 내가 화가 나서 막 따라가는 군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주 넘어지죠.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교만함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면서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지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